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입을 열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기만 하시고 받을 때이지만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한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 지방 사투리로 그 표현하는 건 이제 다 기록이 생생하실 텐데, 결혼할래, 사귀자, 결혼하자 이런 거를 경상도 버전으로 하면은 뭔지 아시죠? 네. 아직까지도 오래됐는데 나 기억하고 있어요. 내 알을 낳아도 이렇게 이게 이제 결혼하자는 의미라 그래가지고 이 무뚝뚝한 이 경상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얘기였어요. 재미있게. 이 경상도 남자가 무뚝뚝하다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력이 문제인지 결혼 막상 하면은 3마디 한다면서요. 그리고 정말 애를 낳았어. 애를 딱 낳으면 들어와서 일터에서 돌아서 아는 밥도 자자. 이렇게 3마디 한다는 게 진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은 좀 안 그러겠죠. 그러면 당장 뭐죠? 무뚝뚝함과 이런 지방의 특성을 표현했는지는 어쨌든 모르지만 오늘 함께 읽은 표현도 이 성경의 말씀도 어쩌면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떤 것이 잘 표현되고 잘 묘사가 돼야 되는데 나만 그냥 내 감정과 내 생각만 그냥 표현하면 끝인가? 이렇게 하면 정말 상대에 대한 배려 없다 그래가지고 많이 혼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이 땅을 구원할 세상의 구원자로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그들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이 예수님의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죠. 오늘 이렇게 어색한 이렇게 가운을 입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또 이건 좀 어색하니까 빼라 그러던데 이건 멍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빼면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을 빌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의 떡이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다른 말 하는, 다른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어떻게 생명을 얻었냐 하는데 정말 뜬금없이 밥도 이거랑 똑같죠.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리에게 도대체 관심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먼저 관심이 무엇인지 딱 드러나요. 3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리라고 하는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광야에서 떡 먹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보여주셨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요한복음은 딱 7가지의 기적과 이적만 묘사를 해놨어요. 그 중에 너무나 중요한 게 이 오병이어 기적인데 빈들에서 광야와 같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요 바로 같은 장이에요.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남자만 장정만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 하시는 분인지를 봤다는 것이죠. 저들은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배불리 먹었는데 배가 꺼져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 다음 날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저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들은 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야. 32절 33절에는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데도 지금 저들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34절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정말 무뚝뚝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었어.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는데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속내는 아마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떡을 몇 년간 먹었죠? 40년 먹었어요. 마치 성경을 더 붙인다면 40년 동안 우리가 배부리 먹고 싶어서 당신을 쫓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지금 선지자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것을 체험했어요.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대입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올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떡을 항상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걱정 안 하게 해주십시오. 육신에 먹을 것으로 영원토록 걱정 없이 살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 이 생에서. 말하지 않았지만 40년 정도는 과거에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 저들은 지금 뭐요? 떡 이야기, 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 이야기. 항상 있는 밥, 그게 원했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는 밥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밥이었어요. 알아듣지를 못한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끊기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당시에 막 풍족하지는 않았겠죠. 넘치는 그런 음식이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음식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진짜로 관심을 무엇 때문에 가져야 되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관심은 뭐였냐면 바로 욕구였다는 겁니다. 욕심.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욕구에 갇혀질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이야기할 때 나름 이들도 이야기한 게 성경의 얘기를 사실 했죠.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들도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으로 그들이 인용해서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용이 틀린 성경은 아니지만 자신들에게만 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었어요. 조상이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먹고 싶었다.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그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땅해.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잖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러면 믿을 수 있도록 모세가 광야에서 먹을 거 줬던 것처럼 내가 너를 믿을 테니까 그러면 합리적으로 음식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봐. 항상.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나 다름이 없죠. 채워달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생계를 해결해 줘라 이 이야기죠. 예수님에게 먹을 것만 요구했다고 그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초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나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29절에. 근데 표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표적,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고 정말 잠깐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바랐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의 증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요 지금 안타깝게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냐면 도구로 보고 있다고 보는 거죠. 내 배를 채우기 위한 도구. 그러니까 왕을 내가 세울 수 있고 왕을 내릴 수 있는 도구일 뿐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기복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기복신앙? 네. 기복신앙이라는 말은 단지 이제 좀 비하적인 말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복만을 비는 걸 말해요. 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걸 말해요. 보이는 외적인 것만을 바라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쩌면 저 무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 큰 욕심이 있어서 나쁜 사람이라서 어쩌면 이것을 비하하려고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을 못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봐야 되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것. 예수님이 도구가 돼서 그냥 먹고 사는 것.
요즘에 우리 천안에도 이렇게 바포봉사를 하는 곳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도 서울역에서 이 바포봉사 아시죠? 노숙인들에게 이게 식사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는 10년이 넘었을 때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숙인들이. 지금은 뭐 시설 같은 데 들어가서 좀 많이 적어진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식사를 제공할 때는 점점 이제 시설들이 좋아져서 막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 뭐 설거지 하는 것도 없고 뭐 음식도 많이는 해오지만 뭐 조금 열악했어요. 근데 노숙인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워 보였던 게 뭐냐면, 배고파서 오셨잖아요. 배고파서 오시고 갈 때도 막 컵라면이랑 뭐 커피랑 이런 거 챙겨드리긴 하는데, 이 노숙인들이 오면은 밥 한 끼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럴 시간도 있지만 이때다 싶어서 앉혀놓고 찬양하면서 실로암 어두운 말 찬양하고 예배드리자 그래. 예배드리자. 그러면 그들의 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리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여요. 밥이나 주지. 예배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믿는 편에서는 이해가 되잖아요. 이때라도 밥 한 끼를 제공하면서 밥만 줘서 보내도 되지만 이때라도 예수님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 노숙인들에서 이렇게 밥 지금 푸고 있어요. 앉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해드려요. 또 그때 또 어색하게 또 그때다가 기회다 해가지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막 전했어요. 예수님을 사실은 도구 삼은 건 맞아요. 음식을 도구로 예수님을 전한 건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누가복음에 이제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저들은 지금 생각 속에는 뭐만 있어요? 밥밖에 없어요. 밥밖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막 레이저 눈으로 막 쏘는 노숙인들도 있고 막. 근데 그 가운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했어요. 나인성에서 독자를 잃은 이 과부가 장례 행렬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서 그 장례의 슬픈 죽음의 행렬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안겨주셨다. 살아난 거죠. 그래서 노숙인들한테 얘기했죠. 저들과 함께 있는 장례 죽음의 행렬에 있으시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행렬에 있으시렵니까? 이랬더니 사람들이요, 밥 먹으러 왔다 눈빛이 흔들리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거지 마무리하고 왔는데 아무튼 좀 도구를 삼는 이야기. 저들의 관심은 밥밖에 없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저들이 듣고 싶었지만 저들은 온통 마음속에는 밥밖에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의 배를 채워줄 도구일 뿐인 거죠.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관심이 우리에게 전향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음식을 쫓아서 왔을지라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저들이 묻는 거죠.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이긴 하지만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그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은 예수다 라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만을 만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생명의 떡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세메의온이라고 하는 표적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 중요하죠. 근데 고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의미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인데, 배가 부르면 행여나 잊혀질까? 잠언 30장에 나오는 것처럼 배불러서 주님을 모른다 할까? 그래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양식은 물론 필요하죠. 양식이 없어서는 없어도 된다 이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을 보길 바라는 겁니다. 관심이, 초점이 전향되길 바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예수님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저들은요 32절에 모세가 양식을 줬으니까 너도 양식을 내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참 떡과 참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모세를 바라봤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냐라고 예수님은 사실은 오늘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죠. 참된 생명이 어디서 오느냐? 그 떡의 실체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당장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당장의 배고픔이 끝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떡이 어디서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관심의 전향을 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만지고 먹고 보면서 정작 누가 주셨는지를 모른다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많은 관심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어린 친구들은 게임이 관심일 수도 있고, 음식 좋아하는, 과자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탕후루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먹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그게 막 떠오를 수도 있어요. 펫도, 강아지. 어떤 친구는 자기의 이제 관심사를 카카오톡 프로필 같은 데 올리잖아요. 여기서 강아지 올린 친구도 있고, 친구 올린 친구도 있고, 자기마다 저마다 관심사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것들을 표현하게 되고,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최대 관심사, 교육 쪽에서는 다음 주 16일 이제 목요일이 수능이니까, 이 수능을 앞두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 놀러 가자, 야유회야, 이렇게 하면 혼날 것 같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 낫는 것에, 그래 배고프면 먹고 싶은 거 하겠죠. 그리고 레크레이션 맡으신 분은 레크레이션 생각이 계속 나고, 찬양 맡으신 분은 찬양 생각이 나고, 음식 맡으신 분은 음식 생각이 날 거예요. 그게 저마다 관심이 다 달라요. 각양각색들이 각각색. 근데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꼭 생각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맞아요. 그들이 먹고 배불렀어요. 주린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큰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세상 떡에 매이지 말고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보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소위 응답되고 나서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딱 먹고 배불러서 빠이빠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해결받고 돌아가면, 아프고 치료받으면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 올챙이 떡을 모를 때가 사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이들도 그렇지만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것만 봐줘. 말 잘 들을 테니까 이것만 사주세요. 이거 사주면 아이들이 말 안 해야지. 이것만 사주시면 내가 다시는 말 잘 듣고 속 안 새기겠습니다. 제 경험상 제가 안 그러더라고요. 말 잘 들을게요. 이것만 사주세요. 그래 놓고 언제였는지 완전 제가 쌤 되고 제가 그렇다고요. 절 째려보지 마세요. 거기 어린이. 그렇게 속으로 새겼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허기짐이 계속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인간적인. 주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뭐 할까?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단 하나였어요. 토요일은 단 하나.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믿는 거. 지금 예수님이 많은 것 가운데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단 하나. 예수님 믿는 거. 주된 관심사 바로 그거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최고의 관심사로는 예수님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건데 35절 말씀이에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7가지 선포가 나와요. 오늘 요한복음에 이게 6장의 첫 번째 선포인데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성찬의 의미는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세례와 지금 성찬의 기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놓치면 다 놓친 거고 예수님 보면 다 얻은 겁니다.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가끔 엄마 아빠가 너무 예쁜 짓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예쁘잖아요. 보기만 해도 예뻐가지고 야, 너 말 한 번 더 잘 들어봐. 그러면 막 기뻐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막 너 예쁘다. 뭐 갖고 싶니? 뭐 갖고 싶니? 친구들 잘 들어야 돼.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야, 너 뭐 갖고 싶어? 이럴 때 잘 들어야 돼. 진짜 얻는 거야. 잘 봐. 뭐 갖고 싶어? 너무 예쁘다. 너 이렇게 착하니? 뭐 갖고 싶어? 그럴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바로 얘기하면 안 돼. 잘 들어? 갖고 싶은 거 없어요. 할머니면 돼요. 잘 들어야 돼. 엄마가 얘기했어. 야, 너 뭐 갖고 싶어? 아이, 됐어. 엄마면 되지. 야, 그래도 너 뭐 사주고 싶은데 너무 예뻐서 아이, 뭐 정말 사주고 싶으면 마트에 한번 같이 갈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니면 마트 가기 좀 그런 상황이면 괜찮은데 뭐 그래 같이 온라인 한번 볼까? 장바구니에 담아놔? 이렇게. 가장 먼저는 할머니면 돼. 이걸 해야 돼. 할아버지면 됩니다. 이걸 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그냥 녹아내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탐대실이라는 말 알죠? 지금 당장 뭐 준다 그럴 때 덥석하고 끝. 이거 큰 거를 못 얻습니다. 정말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큰 그림을.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취하려다가 그 주시는 분을 놓치면 안 된다. 2개 사줄 수 있는 분을 꼭 잡아라. 3개 주실 수 있는 분을 꽉 잡아라. 적어라 너희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마지못해서 하는 척. 정말 오늘 우리는 최고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병 낫고 싶죠. 병 낫는 것도 중요한데 다시는 병에 안 걸리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장의 어려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부를 허락하실 분도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도 있어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구나.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이거는 사실은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 당장 보이는 음식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그런 말이죠. 결국은요, 관심. 오늘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관심이란 말이 이렇게 딱 쳐보니까 비슷한 말이 되게 많이 뜨는 말이더라고요. 뭐 인터레스팅, 재미, 흥미, 뭐 주목, 입맛, 눈길, 취미, 막 여러 비슷한 말들이 쭉 떠요. 관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우리의 진짜 관심은 멀리서 빛나는 빨간 십자가여야 됩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십자가가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왜 거기서 빛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힘들 때, 지칠 때 잠깐이라도 고개를 들면 저 멀리서 보이는 그 십자가가 왜 빛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참된 생명과 참된 해결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 붉은 십자가에서 왔습니다. 답답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 관심들이 빼앗겨 가죠. 오늘 우리를 자꾸 빼앗아 갑니다. 우리를 앗아갑니다. 시선을 빼앗아 가죠.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적에만 관심을 보이지 말고 떡에만 관심을 보이지 말고 정말 중요한 분, 가장 중요하신 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아이를 재워주다가 가끔 감사도 얘기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날은 아빠의 흑역사를 얘기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흑역사를 꼭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잠깐 생각나는 거 해줬죠.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큰 누나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학생이고 이제 누나가 결혼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지인들이 와서 용돈을 주잖아요. 저는 학생이니까 용돈을 줘요. 근데 아주 어릴 때에 이제 친하게 지내던 이 주인집 형이 딱 완전히 성인이 돼가지고 덩치가 커져가지고 와서 반갑다 재환아 그러면서 너무 되게 막 장난감도 칠했던 형인데 갑자기 이제 가슴에서 지갑을 딱 꺼내는 거죠. 아유 됐다고 형. 아니요 재환아. 형 됐다고요. 괜찮습니다. 아유 많이 받았어요. 딱 그래서 야 왜 그래? 형 넣어둬요. 그랬더니 딱 명함을 주더라고요.
어느 음악 기획사의 기자가 됐어. 막 부끄럽게 덜덜덜덜덜. 그 이후로 안 만났습니다. 완전한 흑역사를 찍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제밥에 관심 있는 거지요. 제가 다른 것, 그 얼마나 만나서 반갑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저를 이미 거기서 흔들어 놨어. 막 시골에서 오신 어른들이 막 용돈을 주고 하다 보니까 그 형의 지갑을 보고 당연히 나는 돈이 나올 줄 알아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잊혀지지가 않아. 그 형의 얼굴은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상황은 잊을 수가 없어. 당장 흑역사 얘기하려면 그 얘기가 떠오르더라고. 이런 얘기가 저만 있겠죠? 저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백역사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에는 관심, 집중이 달라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전향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전향해라. 너의 관심사를 전향해라. 어쩌면 세상 것에는 무관심하고 주님 것에 무관심이 있다면 그것에 무관심해야 될 것 같아요. 참된 만족, 영원한 행복을 주는 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그러나 오늘 나오는 그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 그 기적 잠깐인데 오늘 6장만 읽더라도 그 기적 때문에 하실 이야기는 너무나 많으셔요. 우리가 무엇을 보길 원하는지를 봐야 돼요. 사실은 세상도 그렇고 정치적인 이야기도 보면 우리를 관심사,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번에 무슨 뭐 연예인 마약 이야기라든가 어떤 스포츠 스타의 이런 뭐 결혼설을 통해서 딱 그런 보도가 탁 터지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뭐가 또 하나 있구나 이런 생각들 해요. 근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민 정책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어리석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정책 중에 3S 정책이 있었던 거 아시죠? 실제로 3S 정책들이 있었어요. 스포츠, 스크린, 영화, 스포츠와 스크린을 대중 혼란스럽게, 성매매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자. 우민 정책을 펼치면 정치에 관여를 안 해. 자기들끼리 놀고 먹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관심사를 빼앗는 거예요. 새로운 관심사를 적용시켜주는 거죠. 역이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뺏기면 안 되고 더 주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더 주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자꾸 흔들어줘요. 네. 바로가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참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나일강 재앙이죠. 첫 번째 재앙으로 하는 피 재앙이 딱 나올 때 나일강이 피로 있잖아요. 걔네 생명의 젖줄이 나일강이라고 여겨지는데 피로 변했는데 바로가 무슨 일을 하냐면 관심 갖지 않고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나 웃기고 재미있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는 아직 비빌 언덕이 있거든요. 아직도 군대가 있고 물질이 있고 난 안 아프고 재물 있고 나 따르는 게 있고 나는 먹을 물 있고 결국 그래요. 근데 진짜로 생명에 관계된 군주라면 백성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이것이 약한 세력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여줘. 나 관심 없는데 형제자매가 아파도 그냥 관심 없는 대로 끝나버리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알게 되지만 그 결과는요, 조금 있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에는 하나 잃고 끝내면 좋겠는데 모두 잃어버려요. 재앙이 10가지나 됩니다. 군대까지도 다 수장당하고 장자까지도 잃어버립니다. 결국 우리는요, 진짜 관심사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집중할 때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죠. 37절과 4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멘. 주님이요 다시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쫓지 않겠다고 하고 마지막에 뭘 줘요? 아버지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다시 살 거다. 최고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영생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지금은
죽을 때가 안 돼서 우리가 모를 수 있는데 가장 모든 거 다 가진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찾았다더라고요. 그걸 주신대요. 너무 먼 얘기 같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맴돌지 말고 정말 주님이 주목하기를 원하는 곳에, 관심 받기를 원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예배드림이, 말씀을 공부함이, 기도함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초점에 맞춰서 계속 그분을 찾고 연구하는 가장 힘써야 할 관심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관심사. 오늘 우리도 그분의 관심사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집중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그 놀라운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